네, 우리 이번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오늘 본 본문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이에요. 또 30절 31절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아주 마지막을 이제 써놓은 기록입니다. 자기가 셋집에 사는 그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하고 또 전도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역들을 인생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나와 우리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인생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또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 제자의 특징들이 있죠. 전도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 제자는 일단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치유되어진 제자들은 다 귀신에 시달리다가 귀신이 치유되어지죠. 복음을 모르다가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고 이제 인생이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인도받게 되어지는 삶치유가 나타납니다. 전도 제자는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맞습니다. 다 전도 제자지만 이 중요한 언약을 이끌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삶을 치유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삶이 정말 잘 안 되어졌어요. 일단 마음과 생각부터가 많은 짜증과 불신앙과 염려와 또 많이 내 성격,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제 삶이 굉장히 많은 이 성격 때문에 어려움들을 인간관계에서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이제 치유하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명을 찾게 하세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가.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한번 저녁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날씨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도 막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앉아가지고 진짜 삶이 즐거워 보여요. 행복하고 한 잔 먹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초저녁에.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내 삶을 보는데 나는 우리 와이프랑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저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왜 난 없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좀 인생에서 삶에서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참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득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한 것은 그치, 내가 이 젊은 날, 사실 전 젊잖아요. 이 젊은 날 내가
생을 드릴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해 나가실 텐데 내가 뭔가 내 삶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또 반면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인생도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게 사실은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세요. 사명이 없으면 사실은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마라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그냥 이제 돈 버는 수단으로밖에 안 되죠. 이제 그러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해서 먹고 살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제 사명이 없으면 결국 이제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죠. 이게 사실은 모든 전도자 제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또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듯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언약을 붙잡았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 10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첫 시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기록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로마에서 나그네들이 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가장 첫 교회, 초대교회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디 있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가 이거예요. 저 사람은 치유도 안 되고 답답한데 맨날 여기 있냐?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해요. 그 자리가. 누가 왔느냐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걸 얘기하게 돼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를 보게 되면 이제 귀한 응답들이 거기서 회복되어져요. 이 사도행전 2장 10절 그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현장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귀한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고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귀한 사명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찾는 여정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말고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진 것은 생업을 같이 하고 그 업을 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같이 회당에 들어갔겠습니까? 뭔가 내가 거기에 이분과 함께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뭐 아무거나 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사람 말 듣고 생을 걸면 안 돼요. 진짜 언약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걸 통해서 후대와 다민족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내 가정을 드릴 수 있는데 내 가정을 내어놓고 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정이구나. 그래서 자기 가정을 내놔요.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번 주 강단, 전도자의 동역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절에 보게 되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귀족입니다. 이 본인이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위 나라 로마, 내 나라 이 로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현장에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을 많이 도왔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명이에요. 그게 다른 교회도 뭐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도왔겠죠. 근데 바울은 기록하기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본인이 다민족이었고 다문화 가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이 교회들, 이 이방인의 교회들을 귀중히 본 사람이 있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의 것을 들여서라도 이방 교회가 살아나길 원했을 거예요. 로마가 복음이 필요하듯이 저 복음 없는 저 나라 15나라의 저 전도자들의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사람 알았죠.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전도 제자가 나아간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귀한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것이 전도 제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고 이거 없이 그냥 맨날 헌신한다.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사명도 찾지 못했는데 헌신을 냅다 한다. 그 나중에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 여러분 사명을 찾으십시오. 사명을.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와 전도자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없는데 헌신하는 건 저는 무너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됐듯이 본인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셨어요. 그 언약을 회복하는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 제자를 회복하는 또 키우는 세우는 방법이 있죠.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5가지입니다. 5가지 기초. 바울과 그 중직자들이 전도 운동을 이뤄나가는 그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딱 5가지 기초예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올해부터 쭉 내년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첫 번째,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15나라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는 이방인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보다 오직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니 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게 하셨는데 왜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느냐? 이 바울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의 언약이죠.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한번 내가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누리고 싶다. 다락방을 시도해 보시고 다락방 양육을 시작해 보십시오. 전도자와 함께 나에게 다락방이 필요하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기초가 되어지는 여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이 마가 다락방의 시작이죠. 두 번째 뭡니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특별히 팀사역은 사도행전 이 19장에 보게 되면 12사도가 나와.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애매하게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바로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지금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 12제자들이 팀사역을 받아요. 이건 뭐냐? 올바른 영적인 소통과 해석이 되어지는 말 그대로 팀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복음과 영적인 거 아닌 육신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팀사역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12사도예요. 사도 12제자가. 근데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그때 왜 그런 말 하냐면 무슨 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뭐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세례 요한 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얘기했죠.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팀사역. 세 번째 뭐냐? 그리고 이제 미션홈이죠. 이 복음 운동을 다락방과 팀사역을 이끌어가는데 루디아의 집, 사실은 삶이 치유되어지고 더 중요한 건 기도가 합심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션홈은 뭐냐면 완전히 언약과 기도로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미션홈의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우리 이 미션홈을 준비하고 인도받고 여기서 사역 가운데 제자를 양육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역사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제 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미션홈에서 기도하는데. 네 번째 뭐냐?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사역들 뭐 중요한 전문인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곳곳에서 바울이 지속했던 전문 사역은 치유입니다. 치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고 완전히 질병에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 치유의 여정을 이끌어갔죠. 치유를 놓치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지지난달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다민족. 저는 계속 237 언약 붙잡게 하셨는데 근래에 하나님이 교회와 흐름과 또 렘넌트와 또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지금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교회 시간표는 미션홈과 치유예요. 치유.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경계선에 많은 렘넌트들,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많은 복음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 치유의 전문 사역을 하나님이 전도 제자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결국 그 치유 제자들이 지교회를 세우겠죠. 지역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지속할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답 났다. 자신의 집을 여는 거예요. 자신의 집. 우리 집에서 예배 됩니다.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루디아 다 성경에 나온 중직자들은 다 전도 제자 지속할 제자로서 그 가정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전도 제자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의 응답을 누려보고 싶다. 도전하십시오. 도전. 그리고 서슴없이 사역자와 소통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5가지 기초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저 다락방. 양육이 되어지고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자리 잡는다. 그럼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게 문제든 뭐든 응답이든 문을 그때부터 딱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 키가 무엇이냐? 그 키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목회자는 다 알진 못하지만 중직자들의 문제와 여정과 그 가정 소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알게 하셨을까? 이 일을 알게 하셨을까? 그 문제와 하나님이 강단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항상 함께 묵상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 주일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세우신다. 첫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9절, 10절, 11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했던 그 자리 15나라의 다민족 중직자. 그 사람들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15나라 중 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스데반의 일로 핍박들이 막 오니까 이제 흩어진 막 사람을 죽이러 오니까 이제 스데반 죽었다 해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동이 나니까 이제 교회가 해산이 됐어요. 막 다들 도망치고. 근데 흩어진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그 중직자들이 복음을 계속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또 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죠. 흩어져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중직자가 흩어졌는데 복음 운동이 거기서 너무 많이 확산이 나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모이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누굴 파송하냐? 전도자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홀로 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거기에 기록된 게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1년간 복음 운동을 지속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시작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렇죠? 중직자가 키예요. 중직자가. 세 번째 뭐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 엘루마,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무당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막 방해해요. 방해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무당의 눈을 멀게 해요. 그걸 보던 총독 서기오, 이 로마의 총독이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중요한 이 고위 관측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로마 사람이.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브리스길라 아글라와 이 바울과의 만남이죠. 산업인 중직자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그냥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볼 때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 복음이 진짜 확산되어지고 이 전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사실 중요한 산업인들이 있긴 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귀족, 귀부인, 이런 총독, 서기호, 이런 산업인들이 복을 받고 고위 관측에 있고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완전히 확산되어지는 시작이 되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산업인 때가 되면 붙이신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인이 바울을 만나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답이 없는 종교 생활하는 12명의 이 신도들, 성령을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정확한 이 복음, 이 성령 전달합니다. 그 중직자 12명이죠. 여러분, 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미디어화되고 좀 상품화되어졌을 뿐이지 정확하게 우리 후대를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하는 것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 다 뭡니까? 이 주인을 돕고 또 지역의 흐름을 잡고 있는 이 무속인들, 다 이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치유되어지죠. 이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 시달리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정에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머지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인과 중직자예요. 사실 이 메시지에서는 산업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산업인과 이 중요한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잘 묵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산업인들이에요. 이 산업인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 제자를 세우고 회복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이유와 결론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기 모이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15나라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산업인들. 근데 왜 이 15나라에서 지금 오순절날에 이렇게 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15나라 산업인들. 그래서 뭐 거기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환하고 팔고 막 이제 어찌 보면 좀 저자와 같이 이렇게 인도받는데 15나라 사람들, 이 산업인들이 왜 그 자리에 모였겠어요? 정확하게 이 복음 때문에 이유와 결론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왜 나에게 목회자의 가정에 주셨을까? 저는 사실 수연이가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재환이가 제일 부럽고, 왜냐면 저는 중직자의 가정이 제일 부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행동 거지가 조금 모자라도 잘못해도 적어도 야, 인마 너는 아빠가 목회자인데 이런 소리는 안 듣잖아요. 저는 그걸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어요. 학교에서나 현장에서나 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평생에 제가 목회자의 가정이다라는 게 현장에서 드러나면 저는 그 현장을 좀 피했어요. 사실은 제 아버지가 뭐 하시냐 이거를 나타내질 않아요. 지금 성격도 그래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다들 나중에 목사야 하면 이제 놀래요. 저는 별로 그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목회자야? 누구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존경스러운지.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상처였어요. 그게 내 평생에. 나는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어떤 딱지를 달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제 삶이 좀 삐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좀 나쁜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런 일들도 하고. 근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복음 때문에 사명을 깨닫게 돼요.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지?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고 너무 나는 아버지 목회자라는 거 드러나기만 하면 그 자리 창피해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명 따라서 인도하세요. 가시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 여정 사명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인도받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내일 또 리더 수련회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리더들 인도받게 하시고 또 다민족 언약 그냥 말씀 떨어지는 거 붙잡고 강단 붙잡고 본부 말씀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뜰도 여시고 저는 사실 너무 기뻐요. 너무 그 사명 따라 그냥 가는 게 역시 맞았구나. 하나님 계획이 맞았구나. 이제 그게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명을 딱 따라가 보십시오. 아마 따라가면 응답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따라가는 그 결정이 이제 어려워요. 그렇죠? 그 결론 진짜 영적인 걸 보고 현장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답을 복음에서 딱 찾게 되면 따라가는 게 쉬운데 이제 그게 발견이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걸 내려놓고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유와 결론이 나는 것. 그럼 이제 사명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을 건 전도 제자로 인도받으시는 귀한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너무나 귀한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교회 안의 산업인들 하나님 인도받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또 사역자들이 삶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은 언약대로 사명 따라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